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죠. 자,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어떤 장면일까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가운데 파도가 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한밤중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입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도 이 풍랑 중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만 유일하게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뒤로 하고 붙잡고 있었던 선미를 손을 놓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거신 한 100m 정도 떨어졌을까요? 느낌상 50m까지는 베드로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 흑암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손을 내밀어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흑암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 물을 걸은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 가운데는 최초로 베드로도 물을 걸었던 기적이 같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 손을 꽉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배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2번이나 물 위를 건 기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 본문 내용을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 내용이 아주 짧아요. 짧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한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복음서들은 물 위를 걷는 거에 더 포커스를 두는데 요한복음은 그 전후의 사건들이 무엇이 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랐겠죠. 와, 진짜 기적이다. 저분 누굴까?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소문이 막 퍼지고 군중들이 막 숭숭ung숭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는데 그 전에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고 가셨느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웅성웅성대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십니다. 제자들을 왜 재촉해서 태우셨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5,000명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또 거두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종일.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시고는, 근데 그 중에 저 많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는 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혼자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면 예수님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이 뒷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혼자 산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서 뭘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저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주 긴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던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디였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만약에 이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이제는 목숨이 일각에 달렸어.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로 한 시간이, 약속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해. 떠나지 않고 있어. 계속 머물러 있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일까요? 하나는 내가 지금 만나기로 한, 약속한 그 사람이 내가 만나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셔야만 했어요. 제자들 너무 소중하거든. 그들을 너무 소중하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이 일각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머물고 싶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주십시오 라고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짧게 훅 하고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휙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음을 알았노라. 38년 된 병자 안식일날 고쳐주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따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기도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걸 보시고 너희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무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선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악인의 거대한 장막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의리한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이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많은 일들을 처리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뭔지 아세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왕하고 독대해가지고 왕이 식사하는 것을 같이 식사 시간에 지켜야 돼요. 자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그가 즐겼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성경이요 증거해주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아세요? 흙수저예요.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대대대 흙수저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 땅에 끌려가가 노예로 살 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아빠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아닙니까? 여호수아 집안이 그랬어요. 흙수저예요.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 평생을 바로 왕의 피라미드를 지어주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흙수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래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자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길 즐거워했던 자가 마지막엔 어떻게 됐을까? 노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회막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때 당시의 교회예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이게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교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막을 쳐가지고 회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이동하다가 예배드리는데 아니 최고의 리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다가 아유 이제는 갔어요. 근데 누구는 아직도 안 갔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빨간 것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7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보세요. 민수기 27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냐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넌 나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겠죠?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모세가. 자, 그 다음에 18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어려서부터.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전례대로 따지자면 모세가 죽으면 원래 누가 후계자가 돼야 됩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원래 대제사장들 다 장자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오래 머무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바움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복된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신랑, 좋은 신부,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팁. 이것은 약간 제가 경험한 거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즐겨하는 젊은 청년은, 여인은, 청년은 확실해. 잘못된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직업하고 학벌하고 재력하고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 자산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셨듯이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새벽 기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며 오래 머물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남편과 아내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꼭 그런 사람, 내가 먼저 되시고 그런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바움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했었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그 우리 장로님, 이 아파트 앞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늘 저하고 제 아내만 이 새벽 기도를 지켜왔어요. 그것도 간간히 제가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힘을 내려고 했다가 또 힘을 잃고, 힘을 내려고 했다가 힘을 얻고 잃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경신 사모님하고 우리 한혜영 집사님께서 같이 이 새벽기도 동참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바움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 시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움성품연구소를 하면서 1차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잖아요. 피드백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문의가 계속 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을 준비한 없어요. 심리 상담사, 청소년 전문 상담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점심에 잠깐 좀 뭘 필요한 게 있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저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단지, 요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앞에 아파트 정문 있죠? 그 정문 들어가면 2층 건물 상가가 조그맣게 또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데 가지 않고 그 교회를 한번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에 2층으로 상가 2층을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어저께 12시에. 근데 교회를 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옆에 있는 다른 상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상담 치료 연구소라는 게 있더라고. 우리 성품연구소가 있는데 비슷한 사역을 하시는 연구소가 있네 하고 제가 그 연구소 앞에 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배너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 거예요. 여문희 소장이에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야.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10년 전에, 정확하게 2011년도에 제가 평생대학을 섬겼거든요. 노인대학을 처음 설립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때 강사로 모신 분이요. 레크레이션 강사로. 근데 그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비롭다. 내가 아는 분이 맞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이름을 봤는데 여문이가 맞아. 그랬는데요,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그 소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 소장님이 나오고, 소장님은 저를 보고 놀래고 저는 그분을 보고 놀래고, 그래서 자초지경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냐고, 너무 놀랍다고. 제가 작년에 여기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셨냐고. 자기는 여기 이 아파트 단지에 산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사무실이 없이 외부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어쩔 수 없이 이번 봄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시간에 원래 자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라 강의 중인데 화장실 때문에 나왔대요. 그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를 개척 갔다는 얘기의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드리세요?
그에게를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바움교회가 신비롭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긴 하시는데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시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알았던 그 기쁨, 여호수아가 알았던 그 기쁨, 예수님이 알았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이 본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풍랑을 맞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뭘 보시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숨이 지금 위험한 일각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제일 먼저 기도해야죠. 주님은 아마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뭐였는데? 어부 출신이잖아. 배 잘 젓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조금 전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하던 대로 했어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엄청난 차이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습관을 쫓아서 노를 그냥 저었어요. 이 차이예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생각은 있었을지는 모르나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평소의 습관대로 했던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있다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습관대로 사람을 찾습니다. 인맥을 찾습니다. 경험을 떠오릅니다. 누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평소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뻐하는가?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도가 그냥 의무의 연속은 아니었는가?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아뢰고 끝나는 짧은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 중에 감동으로, 말씀 중에 감동으로, 찬양 중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누렸던 이 교제의 기쁨, 이 기도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계신지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잠시 머무는 내 기도조차 의무의 연속은 아니었는지,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아뢰고 가는 시간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교제 없이 능력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오르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신 그 주님, 그 기쁨과 그 감동을 저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을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처럼 아버지 하나님 휙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만 감동을 나지라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도 할 때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경청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기도를 우리가 몸에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 중에, 때로는 신목하는 중에, 때로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교제 없이 능력만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다니엘,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